네,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, 이걸 가지고 대환란은 정확히 언제 시작될까? 이 질문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. 보니까 다니엘서, 마태복음,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 구절 해석이 많은데요.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든지 마지막 1일에 같은 용어들이 막 나오죠. 저희 목표는 이 다양한 해석들 속에서 핵심 맥락이랑 시사점을 당신이 위해 명확하게 뽑아내는 겁니다. 자, 어디부터 시작할까요? 네, 자료들이 일단 그 대환란이라는 특별한 기간을요,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나 아니면 그 뒤에 있을 칠재앙하고는 좀 구분하고 시작하더라고요. 아, 구분을 하는군요. 네, 대환란은 주로 이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칠재앙은 악인들에게만 집중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다면 이 특별한 대환란, 이걸 촉발시키는 그 방아쇠는 뭘까요? 뭐가 딱 시작 신호가 되는 거죠? 그게 핵심인데요. 자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건 멸망에 가증한 것, 이 거룩한 곳, 그러니까 성전에 서는 사건입니다.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. 아, 성전에 서는 사건. 네. 그리고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, 불법의 사람이라고도 하죠. 이 존재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모습과 바로 연결이 되고요. 네네. 다니엘서에서는 이게 그 성전 제사가 폐지되는 거랑 같이 일어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. 아하, 그러니까 성전에서 벌어지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군요.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1일에 그 마지막 7년 기간이 있잖아요. 네, 7년. 그중에서 정확히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냐, 이걸 두고 이제 해석이 좀 갈리는 거죠. 성전에 들어서고 제사를 폐지한다. 시작하자마자요. 네. 그리고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. 이 관점에서는 성도들이 그 7년 중에 전반부, 한 3년 반 정도죠. 자료에선 42달 또는 1260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기간 동안 환란을 겪게 된다.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. 와, 시작하자마자랑 꽤 급박하네요. 그럼 다른 해석은 어떻게 다른가요? 좀 다른 시점을 말하나요? 네, 또 다른 중요한 견해가 있는데요. 이 핵심 사건이 7년 기간의 정확히 중간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. 아, 중간. 네, 중간에요. 이 경우는 이제 대환란이 7년의 후반부가 시작될 그 무렵에 본격화되고 따라서 성도들이 겪는 환란 기간은 그 이후에 있을 첫째 부활 전까지니까 앞서 말한 회속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짧을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. 여기서 그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구절이 참 흥미로운데요.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후 1335일이 지나면 복이 있다. 이게 혹시 성도들이 겪는 환란의 끝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 건가요? 정확합니다. 그 1335일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. 자료들은 이 복된 일을 첫째 부활하고 아주 강력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. 첫째 부활이요? 네.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딱 선 그 시점부터 정확히 1335일이 지나면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. 그리고 이게 바로 성도들이 겪는 대환란의 실질적인 끝이다. 이런 해석을 제시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아, 그러니까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려도 성도들이 겪는 그 환란의 끝은 1335일이라는 특정 시점과 연결된다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럼 이게 환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성도들한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뭘까요?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.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든 간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은 첫째 부활을 통해서 그 환란이 끝난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이후에 땅에 쏟아진다고 예언된 칠재앙 있잖아요. 네, 칠재앙. 이건 성도들이 겪지 않고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.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다라고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어요. 칠재앙은 명확히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로 딱 구분된다는 거죠. 그럼 그 환란 기간 자체는 어떨까요? 자료들은 그 시기를 어떻게 좀 묘사하고 있나요?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. 네, 마태복음 24장에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라고 묘사될 만큼 극심한 시기임은 분명해요. 자료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숭배 강요라든지 아니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같은 그런 극심한 핍박과 시험을 언급하거든요. 네. 근데 동시에 두 증인이라든지 144만 같은 그런 존재들이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보호하거나 경고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도 시사해요.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
또 성도들이 연단받고 정결해지는 과정,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나오죠. 그런 과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좀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요, 대환란의 시작 시점에 대해서 마지막 7년의 시작 시점이냐, 아니면 중간 시점이냐, 이 두 가지 주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. 네, 그렇죠.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시작되든 성도들이 겪는 대환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후 1335일째 되는 때, 다시 말해 첫째 부활로 끝이 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고요. 그리고 그 이후의 칠재앙은 피하게 된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성도들이 겪는 환란의 기간, 42달이든 1335일이든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들에 감하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, 여기에 대한 답으로 바로 칠재앙 면제를 제시하는 그 해석이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.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. 이 자료들의 해석은 대부분 멸망의 아들이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성전에 앉는 것을 아주 중요한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물리적인 성전? 근데 지금 현재 그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자료에 묘사된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과연 어떤 조건들이나 사건들이 먼저 일어나야 할까요?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